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은 작은 문이고 낮은 문입니다. 좁고 작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좁은 문은 어려운 삶, 어려운 관문, 다른 말로 난관이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우리는 마음을 졸이고 몸을 낮추고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 많이 낮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보다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은 진실한 삶, 참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 사랑을 베푸는 삶을 뜻하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문이 바로 그런 문이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사신 길이 바로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좁은 길과 같은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자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족보와 혈연 관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가문이 좋다던가 혈통이 좋다던가 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었다고 해서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였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정신을 지니고 같은 길을 가야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불가능한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주님의 삶은 전적으로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은 추호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힘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언제나 불쌍한 우리들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 억눌린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함께 하시면서 그 죄와 어두움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생명의 속전을 바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우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도리어 자기 어머니를 염려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짙은 구름이 탁 끼면 우리는 구름 저편에 있는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태양이 그 뒤에서 계속 비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짙은 구름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염려일 수 있고 불안일 수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 힘들게 하는 난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 바로 눈앞의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안식일에 그 당신이 자란 나사렛 그 고향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가니까 회당장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포로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는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려고 나를 보내시며 주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읽는 중에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성취된 당신이 가신 그 길을 계속 가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끝에는 갈보리의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예루살렘 밖에서 내가 죽을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길을 마치 사모하듯 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남김없이 바치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좁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유대에 가면 이렇게 성에 들어갈 때 커다란 문이 있고 그 옆에 바늘귀문이라고 작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낙타가 그 바늘귀문으로 통과하는 것,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데 낙타가 그 작은 문을, 한 사람 정도들이 지나가는 문을 어떻게 통과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길을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내 자신과 내 자신의 방식을 부인하고 끊어야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세상에서 또 우리들 중에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공부하는 것. 여러분 무슨 말 하죠? 아이들한테 여러분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해보진 않았어도 한국에서는 다 들어봤을 거야.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돈 벌어서 남 주냐? 남 주려고 돈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활동 거의 대부분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자신을 위해서 앞날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넓은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쉽고 편안하게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넓은 문을 선택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얻는 것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엔 자기 소유,
자기 명예, 자기 위주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종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산다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만 살면 살수록 남을 돕고 나누기는 더 어려워지고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그 넓은 문의 끝에는 막다른 골목이 되어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한 구원과 생명으로 통하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바로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을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을 쓸어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도 그것과 똑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그게 죄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나쁜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관심이 모두 거기에서만, 이 땅에서의 일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모르고 주님의 길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사는 것은 이 경쟁적인 치열한 사회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우리들의 마음의 감사는 더 커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홈레스나 밥 굽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오면 마음이 기쁩니다. 자기는 물질적,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았음에도 마음이 기쁩니다. 그게 왜 그럽니까? 내가 자랑스러워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내가 조금이지만 따라서 한다,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속에 우리가 마음에 누리는 자유도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사람들을 향해 더 크고 더 넓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앞에는 생명의 나라, 구원의 나라가 넓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제자가 은혜로 된 자, 예수님이 부르신 길은 바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외치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면 그 끝에 이제는 칼보리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문을 택하면 그 결과는 오히려 좁아지고, 좁은 문을 택하면 오히려 끝없고 무궁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은 어느 것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아니면 좁은 문입니까? 왜 좁은 문을 택해야 됩니까? 그것이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문, 자유와 해방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처럼 자기 플러스 남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도 사랑을 해야죠. 예. 남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이웃들에게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우리를 만나자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보라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당신의 신분과 당신의 능력을 과시해 보라는 유혹을 사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굶주렸을 때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그 본능적 욕구를 비롯해서 권세와 부귀와 영광에 대한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능력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 가난한 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낌새를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피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비롯하여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바다의 풍랑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당신께로 충분히 많게 모여들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어찌하여 정말 그 좋은 길,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왕이 되셨다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만병을 치료하는 통치자요, 예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사로만 인식되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그 기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짓말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요만한 거짓말을 하면 계속 그만한 거짓말을 하면 그거는 뭐라 그래, 약효가 없습니다. 점점 더 거짓말이 커지는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돌을 가지고 빵 되라 이렇게 딱 했어요. 빵이 됐습니다. 그걸 한 10번만 해보세요. 에이 그거 뭐 전에도 다 본 거. 그냥 이렇게 하고 막 점점 더 커다란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게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기적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만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절대로 변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빵을 먹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병이 나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시자 대부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남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커다란 돈일까요? 아니면 기적일까요? 아니면 권세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하죠? 사랑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벗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 사랑,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진실로 바꾸고 새 사람이 되게 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당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참혹한 길이고 억울한 길이고 우리들의 눈에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만큼 우리들의 마음과 이 세상을 밝혀주는 희망의 빛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바보 같고 어리석고 비참하고 패배자의 그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처참한 십자가를 통해서
한이 없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은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소망과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통을 겪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못 박지 마세요. 자기 몸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풍요와 평안 속에서는 예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데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길 위에서만 만날 수 있고 그 길 위에서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에 심각한 고통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내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주께 3번 크게 기도하였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간질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경에 보면 너희들 마음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것이 내게 있었으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질 같은 거는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이 하는 병이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 크게 기도했습니다. 3번 우리가 얘기하자 40일 금식 기도 한 3번 했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다가 이게 영양이 공급이 안 돼갖고 이 뇌세포들이 조금씩 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음식을 먹어도 회복되지 않고 정신이 조금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괜찮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 명함에 40일 금식 기도 2번 이렇게 썼답니다. 한심한 것이죠. 한심한 것이죠. 특별한 거를 잘하는 것보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평범한 것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인이라고 있죠. Great man, great person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데피니션이 뭐냐면 평범한 것을 가장 평범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위인이에요. 어렵고 힘든 것을 처리하는 사람이 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생기려고 그럴 때 전쟁을 미리 방지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전쟁이 생겼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 피를 많이 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분이다. 그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크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 크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모세도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만해라, 고만해. 이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약한 그때에 네가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약해지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길을 가면서 그는 모욕과 빈곤, 박해와 고통을 달게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신약성경에 보면 찬송을 했다 얘기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을 가면서 제자들이 찬미의 노래를 불렀다.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느라고 죽을 마음인데 제자들은 찬미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이들이 찬미했어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들은 찬송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제일 강해진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언제 가장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그게 마음에 뿌듯하고 좀 자랑스럽게 자꾸 내 입이 열려질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을 얘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뭐 1등을 하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 얘기할 때 우리는 자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내 스승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옛날에 인도하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야. 내가 그 소리 들으면 마음이 뿌듯해. 내가 거기서 성경 공부를 배웠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말 앞에 언제 가장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부끄러워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는 조성수 목사님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조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보여드릴 것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성수 목사님 내에는 몇 년 전에 그 성탄절 시즌에 강도들이 들어와갖고 돈을 내놔라. 그러니까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다리미 있잖아요. 다리미를 이렇게 꼽아서 뜨겁게 한 다음에 돈을 안 대면 네 얼굴을 지진다 그래갖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양쪽에 다리미 2장을 하나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지짐을 당해서 내가 위로해 주려고, 그래도 그거는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 때문에 받은 핍박의 흔적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거 아실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참 그래도 그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아프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도 다 낫고 나서 보니까 예수 믿는 표적을 가져서 부럽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핍박 하나도 겪어보지도 못하고 허구한 날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더 많이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교회에서 목사 노릇한다고 좋은 말을 혼자 하면서 나한테 무슨 쥐꼬리만한 예수의 흔적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아무것도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 생각을 했고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또 이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토록 변화되지 않는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도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 때문에 고통을 받아보질 않으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참 한심하고 무익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날마다 다시금 걷게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루를 지나고 밤에 이렇게 이제 밤 10시에 우리가 또 밤에는 10시에 모여서 또 이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주님을 찾으면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그런 것이 진정한 기적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부터는 진실한 삶, 참 인간적인 삶, 사랑을 베푸는 삶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그런 소원이 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어차피 자신이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모두 길 위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즉 모두 어디론가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이 가뭇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손과 두 발, 이제는 보람되게 의미있게 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부족한 점을 용납하고 서로 우리는 서로 용서받아야 될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마음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나누고 베풀고 저 사람이 기쁠 때 같이 웃을 수 있고 저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울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겸손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비록 천천히 가는 삶이라 하더라도 주께서 가신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정하고 주의 종적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좁은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